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항 진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징조, 표징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만약 나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만큼 너가 믿을 만한 확실한 징조나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랬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징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징조가 뭐였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과했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화창한 날이 갑자기 변화가 되진 않겠죠.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구름은 좀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은 저 멀리 있는 작은 구름이 커지게 해달라든지 강아지 모양이 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말도 안 되는 징조를 구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징조를 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징조를 구하라.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함락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간신히 버티고는 있었지만 남쪽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큰 위기가 이 남유다에 닥쳤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 아람의 군사력은 막강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오면 답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그리고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위험천만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징조를 구하거라.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큰 감동을 받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징조를 주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이때로부터 7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정확히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분이 어떤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첫째는 불신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하는 어떤 징조나 표적 그리고 표징들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이것은 어떤 것이든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히스기야 때 징표가 나오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양털 표징도 있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땅은 마르게 하신 사건, 또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게 하는 그런 표징들을 이미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상대적으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쉬운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조 구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좀 불가능해 보이는 만한 일들을 한 가지 정도 생각하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풀무불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도 아하스로부터의 그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또 지금 남유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믿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믿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삶 속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과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임을 진정으로 보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일상,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아하스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아하스가 하나님, 그렇다면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아하스는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징조를 구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밀하고 세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욱 체험하시고 또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거절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거절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고 이렇게 쓰면 좋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런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매우 고상하게 들리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거짓말이고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하스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어로 보면은 강한 부정과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영원히 듣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완악함이, 아하스의 완악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의 다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나름 이미 마음 가운데 계획들이 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준비가 나름은 자기 계산대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돕겠다고 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또 징조를 구하라 이러고 있으니 귀찮은 것이죠.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정도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나름의 완벽한 계산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당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은 환영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끝까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큰 호의와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아하스의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만약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아마 시청자 게시판에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었을 법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큰 소리 치지만 정작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갈 때는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고 물질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내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차하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쉬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완벽한 답을 줄 것 같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도 일단은 가까이 가기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하스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도 저 상황 속에서는 아마 아수르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이 호의와 은혜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나의 수많은 거절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오직 주만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조건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무 좋은 징조였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최고의 표징이었습니다. 700년 뒤 온 인류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놀라운 징조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인이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젊은 여성으로 치면은 이건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 될 뿐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살지 않든지 심지어 지금 이 본문의 아하스처럼 거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주겠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치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가 거절합니다. 괜찮다고. 그거 안 주셔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아마 그 부모도 상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를 예전에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할머니는 시장에서 두툼한 생선을 여러 마리 사서 그것을 다 미리 구워 놓으시고 소쿠리에 담아 놓으시고 또 여러 맛있는 반찬들, 불고기, 장조림, 나물들 이런 것들을 해 놓으시고 저를 기다리셨는데 항상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막 반갑게 인사하고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됩니다. 밥때가 됐든 안 됐든 일단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들어있고 또 너무 맛있으니까 늘 잘 먹었는데 한 번은 식사를 하고 한지 얼마 안 돼서 갔을 때였습니다. 물론 식사를 주시길래 먹었죠. 근데 조금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 할머니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서운해하시고 실망하시던지.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너무 서운해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시라고. 알겠다고. 그럼 제가 먹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소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좋은 소식,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너무 좋은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약속에 그 약속에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고 거절받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음에도 친히 그 징조를 주셨습니다.
본문 앞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지금 대적들에 대한 건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의 무리가 엄청 대단해 보이고 그들로부터 큰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아하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관계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곧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이 임마누엘, 이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불신에도 우리의 거절에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